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운영과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구체적인 그런 설명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장로 정치의 이러한 구성과 조직과 형태 아래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게 여기에서도 개인의 이런 사적인 편지로 이렇게 썼지만 또 호칭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너랑 친하다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런 사적인 그러한 친분의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바울이 세운 그러한 교회의 공적인 목회자인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비록 사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공적으로 세운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그 디모데를 이렇게 앞서서도 표현한 그 비슷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또 2장에서는 내 아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러한 권위 아래에서 디모데를 세웠고, 그리고 그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러한 직분과 위치를 사도들이 존중한다라는 것, 사도들이 인정한다라는 것, 이렇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목사적 직분에 대한 또 이러한 존경과 또 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런 표현도 믿음 생활 잘하라, 이런 단순한 이런 개인의 어떤 성화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권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처럼 바로 장로회에서 공적으로 너는 안수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의 이제 공적인 그러한 은사와 사역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또 귀한 은사와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큰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런 사적인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그 목사의 사역이란 이러한 개인의 어떤 그러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가 집행되어지는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목회 사역의 근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의 이제 이러한 사역의 본질과 그러한 정체성,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은 앞서서 소개되었던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많은 그러한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너가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그렇게 인정받고 또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공적인 권위를 이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내게 들은 바를 바울로부터 배운 그 복음, 바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부탁하라, 커미트라고 하는 위탁하라, 또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에서 안수를 받은 그러한 권위가 디모데에게 또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주어졌고, 또 디모데는 그러한 또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또 장차
또 계속적으로 목사로서 사역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목사 직분을 계승하고 또 그들에게 이런 모든 목사의 이러한 사역들을 위탁하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계속해서 또 세워가고 목회자를 교육하고 목회자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회적 그런 또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목사의 사역은 은사 집회라든가 이러한 방언을 무슨 계승시킨다라든가 또 신비 체험이나 환상을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의 사역, 설교와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목사를 세우는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체험을 사람들한테 계승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원리 아래에서 목사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는 또 그 후배들을 또 그렇게 장로들의 그 권위 아래에서 또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이러한 그 권위 아래에서 또 목회자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공적 사역을 맡기고 위탁하고 또 그들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게 바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본질이요 또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그 권면과 위로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바울과 또 바울이 장로회에서 세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 이러한 그 위치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권면을 통해서 공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적 질서에 대한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목사는 또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하고 난 이후에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병사에 대한 비유, 목사를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병사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엔 경기하는 운동가에 대한 그러한 운동 선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다가 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목사의 역할과 또 목사란 또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란 무엇인지를 아주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성도들 개인의 어떤 그런 성화와 이런 내용보다는 목사란 무엇인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인들의 또 이러한 대표가 되는 목사를 길러내야 되고 목사의 이러한 직분들을 계속 계승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도록 또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대에서 그렇게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전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자격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에 이러한 그 질서들을 세워서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의 사역들을, 전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처럼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그렇게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줄 알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중하게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그러한 소명으로 부름 받았는지, 목사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직으로 부름받는 이런 험중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 목사의 이러한 중요성, 또 그리고
온 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회자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살피는 이러한 사역에 전념하는 이러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의 또 삶을 잘 보살펴주고 또 목회자들의 또 이러한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을 그리스도께서 하듯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 잘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배워가는 그러한 목사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이 모든 부분들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경기자는 철저하게 그 규칙을 따라서 온전히 경기에 힘써야만이 결국 최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한 채 빈틈도 없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철저하게 수고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절까지 많은 분들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목회사역으로 부름받았을 때 많이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목회사역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이 가르침과 성도를 돌봐야 되는 이러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많이 도망가고, 어거스틴도 많이 도망가고 그랬던 거를 또다시 부탁해서 또 교회의 이러한 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이렇게 안치르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툭탁하면 다 그냥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사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미달의 이런 목회자들이 남발되어지는 중세시대의 교회 부패가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교역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러한 교역자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인격적으로도 모자른 이러한 무자격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자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회자의 무자격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이 온전히 교회만 돌봐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희생의 부르심으로 부름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목회자가 큰 대형교회에 이렇게 돈과 권력과 이런 모든 명예를 물려받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란 정말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또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제일 먼저 앞서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목회자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앞서 4절에서는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군인이 마치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군대의 복무에만 집중하듯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생활을 그렇게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회자를 잘 살피고, 목회자의 생활과 목회자의 가정과 목회자의 자녀들이 또 혹시라도 굶주리거나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또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목사의 그러한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특징을 설명했다라면, 세 번째로는 그러한 목사들의 직업을 갖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돌보지 못하고 전 삶을 교회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듯이 이렇게 수고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또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또 그러한 재정적인 또 사례비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또 이런 모든 또 경제적인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목회자의 구체적인 그러한 사례비와 생계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의 직분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목사란 무엇인가? 또 성도들은 목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책망하는, 신적인 말씀으로서 양육하고 책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들은 생활을 전부 포기하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례비와 생계를 또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도 또 역시 동일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그 교회의 공적인 그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해가면서 물질적인 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몇 구절만을 좀 읽어드리면요. 고린도전서 9장 부분에서도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13절부터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해서 성전의 일을 하는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을 끌어오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또 이러한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그 희생 제물을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목회자의 사례비로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복음의 사역에서 나오는 또 이러한 성도들의 헌금과 이런 부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이것도 구약을 끌어와서 곡식을 이렇게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소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끌어다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절에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들과 교회의 또 목사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의 사역, 설교 사역을 감당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의 또 헌금을 통해서 목사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런 권리,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또 8장, 9장 이런 부분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러면서 교회의 11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헌금의 또 이런 원리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또 그런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이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해서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가장 분쟁에, 또 교회가
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은 이런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해서 돈 문제,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되는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뭐 목사님이 고급 중형 세단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뭐 수십억에 수억의 그런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사례비를 또 지급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은 이중의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대리운전을 해가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또 고초를 겪는 또 이러한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반드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원칙론을 설명했고, 그럼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은 적어도 그 시대의 국가법이라든가 또 이런 노동의 이러한 그 수준,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또 자신이 처한 교회의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례비를 또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최소한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생활비는 있어야 그 시대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최저 생계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성도들의 지역과 그 성도들의 그러한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목회자의 생활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상류층 경제적인 형편 아래에 이런 또 형편이 있다라면 중간 정도의 경제적 형편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또 그러한 형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지역 성도들의 평균 급여가 뭐 한 300, 뭐 한 400 정도 이렇게 된다라면 또 최저 생계비가 우리나라도 한 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 얼마에서 한 200 정도 되면 그 중간 정도에서 그러면은 뭐 한 200에서 250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러한 그 사례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11조 헌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11조 헌금은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이걸 폐기하려고 하는 많은 또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비록 구약적 이러한 그 11조 개념은 오늘날은 의식법으로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구약적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혈통적으로 레위인과 레위 지파만이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또 농산물만 받습니다. 또 구약의 11조는 매년 11조가 있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신년, 이걸 합쳐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구약학자들이 10에 2.5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형식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교회 사역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다만 그 호칭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구약서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11조라고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비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 11조 헌금을 공격하고 없애려고 했지,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또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 11조 헌금이라는 개념을 유지해 왔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강으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소개가 되었으니까 또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그 자료 중에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은요. 칼케톤 회의에서는 목회자가 부정 축제라든가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그 돈을 착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례비는 지급하도록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러한 또 회의도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가이사라의 성직자 다수는 생계를 위해 또 이렇게 이중의 이러한 또 직업의 부분들을 종사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목회자가 생활비가 이렇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사적인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2치리서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여기 1.7에서도 보게 되면 존 낙스의 이 사역 때도 6항에 교회의 지대, 이 돈과 재산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11조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간이라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슬프게도 일부 부유층들이 현재 자신의 소작인들을 교황주의자들만큼이나 잔인하게 다루고 있고 자신들 앞서 교회에 지불한 것들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을 소작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황과 그 사제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11조를 10의 3조, 4조 막 이렇게 해서 과도한 그 세금을 걷듯이 그렇게 남용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또 이런 부유층들도 소작인들에게 이런 세금의 이런 그 형태로 과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 정도의 이러한 부분들 소작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두고 10분의 1을 이렇게 정도 거두는 게 더욱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아예 안 해도 안 되고 10분의 1 정도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돌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11조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 각자는 정당하게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을 교회의 집사와 회계 담당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벌써 이 돈을 11조를 걷고 그 11조를 집사가 잘 관리해서 목회자를 사례비를 또 지급하고 또 나머지로는 구제비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또 교회에 또 이러한 그 건물과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걷어야 될지 누가 또 그 사역의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11조를 거둘 권한을 보유한 자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자신들의 권한과 주장을 제시하도록 공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비용은 11조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를 또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11조 헌금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걷어들인 11조로만으로는 이러한 필요들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이 이런 부분들 다 충당을 못하게 될 때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위한 모든 기부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이러한 또 사제, 부속 예배당, 대학 이런 부분들에서 매년의 지대 수입은 해당 도시나 교구의 교회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낭독자들에게 그들의 사택과 부속 토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대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부속 토지가 6에이커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별도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분량을 목회자에게 사례비로 지급해야 될 부분인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갑니다. 다시 말해 집사들은 먼저 교회가 임명한 목회자들에게 분기별로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제2칠의서도 보면은요. 제2칠의서에서도 9항에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역시 동일하게 이런 것들에는 11조, 목사관, 교회 영지 등이 있으며 일반 시민법과 보편 관습에 따라 교회가 소유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관리하고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이러면서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모금에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부의 방식으로 거두어들인 것들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토지이든 소유물이든 그에 해당하는 값이든 사도들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이 직무는 계속해서 집사들에게 맡겨져 그들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는데 오래된 교회법이 증언하듯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러한 관습이 파괴되었다. 그러면서 집사들의 이러한 사역도 그다음에 11조 헌금의 이러한 또 제도 이런 부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질서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법은 교회 재산의 네 가지 분배에 대해 언급한다. 첫 번째는 목사의 생계와 접대를 위해, 두 번째는 또 장로와 집사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넷째는 교회의 유지와 다른 업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소개가 됩니다.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또 권고가 나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 해설집에도 보게 되면 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청빙서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로 서약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것이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고용 관계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런 서약도 무방하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0장 10절. 한국 장로교회 헌법 작성과 관련된 미국 북장로교회 헌법의 청빙서 양식은 생활비 약속에 목사의 세상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청빙서의 봉급에 대한 언사는 고용계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역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영적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청빙서는 교회가 직접 청빙 대상인 목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3자격인 노회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엄중하게 또 이렇게 명하고, 노회는 그러한 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 잘 시찰하고 감독해서 목회자가 온전히 목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해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교회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정치와 질서의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들을 세워주셨는지, 또 이러한 질서들을 성도들이 왜 지켜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 주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몇 구절은 바로 이러한 목회 사역은 세상의 그러한 그 국가와 사회처럼 권력과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성도들을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목회자들은 명심하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목회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또 복음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지켜가는 일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나신 인성을 가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을 잘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전 삶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에 희생해야 되는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구원과 그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들을 나누어 주도록 바로 구원의 복음의 이러한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이러한 교회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이런 목회자의 사역, 교회적 질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유형교회적 질서를 지켜가라는 겁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이러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이러한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초대된 이러한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목숨처럼 지켜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faithful이라고 하는 성실하시다,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구원의 표시를 세워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이 되라고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또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념하면서 반복하면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들을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시게 성취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약속하신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완전히 다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과 또 부탁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지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해서 또 잘 기억하시고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헌금들을 잘 지켜서 목회자와 또 교회를 잘 유지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